읽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깊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용하는 것은, 또 해석하는 것은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2강 강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며 우리가 그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많은 거짓된 자들을 바로잡는 데 사용되어졌고,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사상을 바로잡는 데 사용되는 귀한 신학적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기초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기준으로 그리스도께 귀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맥락을 파기하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 2강을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해야 할 것은 특정 단어와 특정 개념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매몰되어져서 그 본문을 살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벗어나 뒤틀고 꼬우면서 스스로 그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강의하거나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제일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처음 볼 때 국어 공부하듯이 하세요 라고 합니다. 국어 공부하듯이 가장 기본은 단어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들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봐요? 라는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아라. 시험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아라. 문항을 여러 번 읽어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시를 합니다. 저는요, 표시를 해서 뒷줄을 긋거나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그것을 천천히 기록해 보면서 본문들을 파악해 봅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들을 군대에 있으면서 갖게 된 겁니다. 군대에서 성경을 다독을 하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 중에 저 안에 오는 영적 침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본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로 좌절과 또 혼돈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서 제 스스로가 낙담하고 제 스스로가 많은 카오스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들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내가 많이 읽었으니 많이 알았다, 특히 신학도 2년간 했으니 내가 신학적 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본문들을 마치 국어 공부하듯이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본문들이 자세히 저에게 더 보이기 시작하였고 선명한 본문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묵상하고 참고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모든 거짓된 교리와 신학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 거듭남, 세상, 그리고 언어에서는 아가페, 로고스, 다바르, 게, 코스모스, 베레시트, 바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말이고요. 등과 같은 단어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문장에 대하여서 문맥에 대하여서는 그 단어에 맞춰서 그 본문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특정 단어가 두각되어지고 돋보일 수 있고 그 단어에 대한 독특한 의미가 잘 나타날 수 있지만 가끔 이러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희석시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갖는 뜻에 따라 수없는 해석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란 단어의 뜻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러나 로고스란 단어 뜻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본문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면 성경 해석은 난무하게 되겠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다르게 보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도 합니다.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 쓰겠죠. 우리 너무 지나쳐서도 또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의할 특징 가운데 특정 개념과 특정 단어에 얽매이면서 자칫 본문에서 순수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 뒤틀고 꼬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저자들의 예를 들어서 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저자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 그 첫 번째 1차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1차적인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초하고 또 14절을 기초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 또 신약에 나오는 로고스란 이 모든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매우 부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말씀이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였다 시편의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그 1차적인 그 의도, 메시지 전달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명령과 권위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게 바로 주된 맥락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제2의 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문맥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제 본문을 좀 더 꼬이는 거고 본문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시도이겠죠.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의도는 좋지만 이는 자칫 성경을 위험하게 해석하는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구약 성경을 읽었던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나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직 자신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쓰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관념과 개념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되는 문법의 구조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동사, 명사의 그 구조 자체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대화하는 그 방식을 사람들이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서 말하고 글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사용되어진 그 언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던 언어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던 언어들은 아람어였고 또 이것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였고 헬라어였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약에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굳이 여러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르시되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심에 입 기운이라 이런 표현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 이르시되 있으라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에 입 기운이라 이런 단어들이 다 로고스와 따바로와 연결된 파생된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만들고 또 이것으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어떻게 지식을 쌓는 도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어 두어서 막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결론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라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이 없는데도 특정 본문에서 억지로 성자나 성령을 끄집어내라는 것은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맥락과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과정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메드라가
근데 다니엘 그 세 친구죠. 아벤누고가 들어갔던 그 불가마에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 네 번째 사람을 누구로? 제1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본문의 강조는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지금 현재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논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받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초점이었던 것이죠. 특정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이미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선포한 신약의 본문들을 통하여서 창조의 신비를 확증하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 우리가 그동안 찾아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등 그런 말씀들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좀 더 해석해 보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취지, 관점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 가지 제가 건들지 않았던 내용들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요,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는 말에 꽂히게 됩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특정한 용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머무름으로 인해서 전체 흐름을 뭐 해버립니까? 바꿔놔버립니다. 또한 무시하거나 또 모르는 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체 본문의 맥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2절에 대한 확증이겠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한 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예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념과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투영합니다. 첫 번째 갑작스레 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걸 자칫 영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순발력이 발생되어져서 나타난 어떤 생각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네? 피조물이네? 라는 생각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생각으로 빠지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와, 예수님도 피조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뒤에 말이 이제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은 만물을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3세기의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거부하였고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초해서 오늘날 있는 사람들이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만물에서 대한 모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본문이 뜻하는 바가 피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함, 우월성. 먼저 나신 이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최상급, 탁월함, 우월함,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장자는 아니었거든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불명코 장자는 아닌데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죠. 독생이라는 의미가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이자 통치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만물이 그로 인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처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또 14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았던 사람이겠죠. 요한복음을 인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주장함으로 해서 스스로 요한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본문에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요, 생물학적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요, 주장하기를 태어났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초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임을 거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결코 그렇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에 머무르니까, 특정한 말에 머무르니까 계속해서 말이 확장이 되어지고 거기다 수많은 자신의 생각들을 넣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본문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어느 신학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학자라기보다 어느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말 뒤에 말 다 잘라버리고,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십자가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당신은 뭔가 잘못됐어. 십자가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 가서 십자가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일명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죠.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득달려서 저하고 싸우려고 해요.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말을 제가 한 말이,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거다. 아니,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은 나는 일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 본문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그 본문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거든요. 부활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활의 필요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도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반박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부활의 강조, 부활의 그 필요성, 또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독교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비추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었거든요.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무언가에 전념하고 있고 진념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사실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기뻤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아마 그분이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저와 대화를 했다 한다면 그분이 좀 더 이 말에 대하여서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의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성경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분의 인격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인격도 부족하지만 그분의 인격이 저와 대화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대화를 중단하고 나왔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후에 나중에 그분이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여서 나중에 그분과 화해를 하였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집착할 때 본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리우스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피조물이네? 라는 이 단어 하나에 꽂혀서 먼저 피조된 자라는 말에 꽂혀서 그는 다른 전체적인 본문을 뭐합니까? 거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는요, 요한복음은 물론 모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을 거부하는 배들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6강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도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각은 교만하고 그의 마음은 부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2장의 증거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기준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가 되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된 자다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다른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솔직히요. 다른 여러 성경 본문은 예수님은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출생도 또 죽음도 없으시며 알파 오메가 되신 분임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한 단어에 머무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마무리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답니다. 뭐라고요? 바로 도마를 통해서 말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 되는 것이겠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리우스 마리오도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요 할례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하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뭘 합니까? 다른 데를 찾아보며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의 것을 혼합하면서 다시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의 관념과 자신들의 생각들을 혼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말들과 벗어난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들을 주장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경험하였으면요? 주의 구원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총을 받았으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이들이란 의미가 뭘까요? 이 갓난 아이들처럼 젖에 대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이 신령한 말씀의 젖입니다.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순전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들과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곧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뜻이 바로 그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창조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과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증거한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성도의 합당한 삶, 성도로서의 그 거듭난 삶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었느냐?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 거듭났느냐? 그러면 그 거듭난 그 삶을 바르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거듭난 삶을 저는 종종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열매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골로새는 사랑의 열매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거듭난 삶의 열매, 거듭난 삶의 모습들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나 거듭났어요.
나 거듭났어요 라고 말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내 생각에 변화가 없고 내 기준에 변화가 없다 한다면 이는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겠지요. 나중에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도 자세하게 해석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과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4강에서 5강에서 이 부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또 하나 이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했던 걸 오해하여서 성경을 처음에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하듯이 하라라고 했더니 국어 공부 습득하듯이 문법 지식을 습득하고 문장 구조를 습득하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지식에 또 그 기반하여서 여러 주변에 있는 지식들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경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대한 지식만 가득가득 채우는 그 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거듭난 삶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빛이 되어주고 내게 조명이 되어주고 내게 밝은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도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뒤틀고 꼬아서 얻은 현란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더라는 거죠. 요즘 들어서 원어 성경이나 또 기타 다른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숨없는 신학적 지식을 인용하면서 현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인격은 성숙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내 삶의 거듭남이 동시에 내 삶에서 인격의 성숙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인격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비방하는 말과 또 여전히 시기심과 여전히 불평불만과 여전히 찡찡하는 생각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은 많으나 그의 삶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요, 털갈이를 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도요, 실은 자주 우리 피부가 재생됩니다. 그리고 옛 것은 벗겨져 나갑니다. 우리 것을 떼라고 하죠. 샤워할 때나 목욕할 때 떼 벗긴다고 하죠. 근데 스킨, 죽은 스킨 죽어 나가는 것이죠. 죽은 스킨을 벗겨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은 어떤가요? 내 삶은 그 때가 벗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였고 그렇게 많은 교훈을 쏟아내었고 그들에게 많은 책망도 하였고 많은 가르침을 가졌으나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통해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고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인격적인 성숙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는 것들이 자신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느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이 붉은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이 나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인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말씀의 4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며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은 자연스럽게 성숙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마냥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구나, 해석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성경을 사랑하는 대상이구나. 성경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로 와서 교훈을 배우라. 의롭게 지혜롭게 바르게 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성경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것이죠.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해요, 부모님을 존중해요 하나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찌 그것을 두고 아버지를 존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라도 해석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란 그 고백, 그 고백이 찬송가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큐티하는 시간을 내어줘서 시간을 조금 15분이라도 할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하신 말씀들, 내게 세미한 음성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 드리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지식으로 축적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기로 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며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음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된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들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고 그들을 지혜로운 자요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운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였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왜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였는데 저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자빠져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듣고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지.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그 기초를 행함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거듭남이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때에 나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는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찬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믿음의 기준에 맞춰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이 불편함이 되어지고 내게 있어서 하기 싫어지게 되어지고 내게 있어서 마음에 거스림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과 착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은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해야 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목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생각하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 모든 편지에도 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민망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요, 당시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를 드러내놓고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책망들었던 베드로는요, 마음에 옹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해준 바울을 향하여 존중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듣기 어려운 말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 너희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한 자들이 나타났던 것이 같아요. 삼가 조심하라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들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를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너희들 함부로 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붙어있어 쭉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여서 그것을 성화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듯한 주장으로 이해하거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경고합니다. 어떤 자들은 도덕 폐기론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꾸준하게,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꾸준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에 머물러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죠. 성경이 난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기 때문이지 성경 자체가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사도들의 말씀들을 함부로 해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식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한 이 무식한 자들은 사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듣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또 다음과 같이, 너가 안다고 하니 너희가 더 무식하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사도들의 터에 내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사도들의 터에 내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기반을 두거나 여기저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저기 혼합한 자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와도 경험해보면 나름 자기 스스로가 난 똑똑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요 신천지도 가봤고요, 자기는요 유로 공부도 해봤고요, 자기는 다락방 공부도 해봤고요, 또 어디입니까? 내비게이터도 해봤고요, 저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목하는 목사님의 못도 받았고요, 이런 공부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뭐합니까? 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풀더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본문에서 억지로 풀다라는 것은 삐뚤어서 풀다, 꼬부려서 풀다, 구부려서 풀다라는 뜻입니다. 즉 왜곡하다는 뜻이죠. 성경을 자신의 뜻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 자신의 주장하는 말을 고집함으로 스스로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걸까요? 성경에 난해한 부분을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구하는 갓난아이들처럼 너희는 그 말씀을 대하라.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겸손히 배우는 태도였습니다. 그 터에 믿음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기준,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사도들과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증거한 말씀을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요?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요. 그러려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겠죠. 흔히 거짓된 자들에게 발견된 것은 특징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두 가지의 신학적 사고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건넨 메시지를 재해석해 버립니다. 이미 이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너무 투마치로 하는 것이죠. 너무 생각을 너무 삐뚤어서 하는 거겠죠. 이로 인하여서 순전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똘똘히 고민하고 그 세상이 이 세상일까 저 세상일까 아니면은 온 우주에 있는 온 만물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택한 어떤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불필요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바다를 놓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리우스처럼 특정 본문에 매몰되어져서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맥을 찾아가지 못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깊이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해석을 자신이 가진 개념과 철학과 신념에 투영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러한 분들을 보면 가끔씩 이러한 분들 무섭게끔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 이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봐요.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성경 한 편을 너무 뒤틀고 꼬아서 복잡한 말로 원점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 모두 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해석해 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 왜곡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법 해석 왜곡죄가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곡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찾으려는 의도가 너무 지나쳐서 부는 그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자는 그 탐욕에서 발생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경험해 봤을까요? 저도 해봤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성경이 잘 해석되더라고요. 한때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너무 잘 해석되고 오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듣고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그러니까 점점 내 생각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오용, 더욱더 신비한 말, 더욱더 더 꼬아서 하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가면서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서 시간 지나보면 내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시기를 빼기하고 그때 제가 가르칠 때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했고 지나치게 제 마음에 가는 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제 마음의 그런 부담감,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원치 않았고 더 이 부분에 수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수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어 하는 그런 시선으로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국리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은혜를 베풀 것이라 신뢰하고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우스나 또 이단으로 빠졌던 몇몇 사람들, 또 거짓으로 빠졌던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자신도 모르는 탐욕에 이끌려서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비한,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탐욕이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피해의식이 결국에는 죄로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증거한 그 말씀들을, 사도를 통해 증거한 말씀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15년 전에 했던 사람들의 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본문이 말한 걸 빼면서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직설적으로 자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의미를 더해서 논조의 범위를 벗어나서 결국 배가 산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배를 타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타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정착해 놓은 곳이 배가 산에 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뱀을 만나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더한즉 은혜가 넘치도다. 이 말씀을 꽂혀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보지 않았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꼬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도다. 너희는 그렇게 조롱하나 그거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 본문의 뉘앙스가 그건 뉘앙스인데 그 맥락을 찾아가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나야 배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엔 누구라도 선악과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뱀에게 위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문장에서 세상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본문과 다른 성경의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경 본문과 맥락과 요한복음의 맥락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본문들을 파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탐욕으로 지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요, 스스로 멸망을 가는 자요, 또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도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마치 뿌리 없는 포평저처럼요, 좁은 연못을 헤매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로마서. 어떤 사람은 계시록. 그것만 주구장창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로마서 연구를 깊이 하였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이야기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그 삶의 그 성화의 삶을 로마서 본문에 나온 6장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전혀 몰랐던 이야기처럼 꺼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원하는 관점만 보기 때문에 로마서를 100번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로마서 6장, 9장을 설명했던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같은 사도가 권유 전서를 써놨던 그 내용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적용을 하겠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에다만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열거한 잘못된 방식의 성경 관찰이 지속 반복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탐욕으로 지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한 말을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며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말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수준 높은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은 우월감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순전한 말씀을 본질에서 벗어나 더하기 빼기 한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던 성도들을 보면요, 본문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눈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순전한 말씀을 바라보기로는 하나 그 순전한 마음이 사라졌기에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해요. 아니, 성경을 국어식으로 보세요. 먼저 국어적으로. 근데 그걸 거부해요. 아예 그렇게 보려고 자체를 거부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들을 뒤틀고 꼬아서 보면서 마음은 점점 삐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는 거짓된 사상으로 되어져 가면서 괴물같이 되더라고요. 가르치는 자도 괴물처럼 말하지만 그 받는 사람은 점점 그를 본받아 괴물 같은 생각을 갖고 괴물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결국은 그로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에는 이는 자신의 귀가 간지러워 여러 선생을 두나 결국엔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고 스스로 자신의 피해의식을 다른 걸로 메꿔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것에 대하여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들을 대해서 너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 4장 2절 가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니까, 계시록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하니까, 계시록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은 그런 부분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성경을 좁게 보면 계시록의 말씀은 애언의 말씀과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애언의 말씀만 더하기 빼기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와야 되겠죠. 잠언서는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다.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거나 더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들을 하는 자들, 사도들의 터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를 향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그동안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 이러한 거짓말하는 삶이 있었다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노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본다면 이 말 맥락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또 없어서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해달라.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꼭 보여지는 음식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매일과 같이 주시옵소서. 내가 방대한 신학적 지식이 없고 내가 방대한 성경에 해석하는 지식이 없고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처럼 많은 성경의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만족할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먹을 때 내일 것을 위하여서 미리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필요하면 자신이 먹을 때가 되면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입니다. 이미 엄마는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며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착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험에서 방패가 되는 그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